히브리서 10장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벽이지만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3월 한 달도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좀 오나요? 아직 안 오죠? 네, 어제 조금 못 내린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누리는 은혜, 함께함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뭐야 새벽이라 그런지 이렇게 잠이 들 깨셨나 표정들이 다 이렇게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삽니다. 얼굴 환하게 펴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아버지 집으로 오셨는데 아버지 이 집에 왔는데 얼굴이 좀 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마음도 펴야 되고 마음을 펴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굳어진 얼굴들이 주께로 환하게 펼쳐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우리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인 이 공동체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요. 이끌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그 시간, 대제사장만이 만나는 그 시간을 표현해서 빗대어서 말씀의 표현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것이 2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죠. 그로 인하여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또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 1, 2, 3 살아가는 동안에 대구 동성교회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대구 동성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그 가정마다 대구 동성교회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대구 동성교회로 살아가는 것,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대고동 성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시작과 출발이 그리스도께로 있는 것인 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 그리스도를 위한 생각들이 성도가 온전히 품어야 되고 성도가 나가야 될 온전한 방향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워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침과 새벽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존귀하고 어떤 사람이 이곳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존귀한 겁니다. 아무리 개척교회 사람이 3명, 4명, 5명 모여도 그 교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름답게 이끌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존귀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지만 연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 어떤 조직, 어떤 구성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시골에 90세, 100세 넘으신 분 한두 명 있는 그 교회, 아주 존귀한 교회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존귀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존귀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을 본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의 기쁨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칭송받던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죠.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장로가 잘못한 거예요. 성도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주의 몸된 교회가 영광이 아니라 손가락과 비판을 받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성원도, 우리의 구역도 마찬가지고, 제일 작게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몸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 3월 한 달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존귀하고 영광받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요,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맨날 옆에 있는 사람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아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맨날 믿음 약한 사람 잘 챙기고 이것만이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챙겨야 됩니다. 서로.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간에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맨날 믿음이 좋을까요? 안 그렇어요. 그죠? 우리 컨디션을 알잖아요.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출렁출렁거리는지, 얼마나 기복이 많은지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생활 패턴들이 얼마나 불안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믿음을 평정심으로 온전히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조그마한 일, 세상에 어떤 고민거리,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바닥치는지,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 연약함들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에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돌아봐야 돼요. 내 남편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세상에 내놔도 정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 안에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내가 정말 연약한 그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역장이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기도의 용사다. 아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믿음이 견고하다. 아니,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저 앞에서 외치고 있는 목사가 뭐 이렇게 핏대를 높여가지고 정말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돌아봄의 눈빛, 돌아봄의 말들, 돌아봄의 손짓, 돌아봄의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 인자히 대하며라고 되어 있죠. 인자히 대하며. 무엇보다도 이 돌아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뭐예요? 겸손이란 말은 내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서로를 옆에 있는 분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높여줘야 누가 높여줍니까? 그죠?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를 높여줘야지 누가 높여줍니까? 그죠? 예, 서울에 있는 어느 성도가 대구 동성교회 담임목사 높이겠어요? 전혀 안 그래요. 몰라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를 이 목사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죠. 저기 서울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죠? 우리 구역에 우리 구역 식구들 누가 챙기겠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누가 챙기겠어요? 서로 높이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나는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이란 뭐냐 하면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고집을 끊는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온유함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중의 여김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라는 말은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자꾸 주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경험이 있다는 말이죠. 내 경험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우리 경험치도 제한적인 경험치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겪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험치가 제한적인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안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말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에. 마음에 품지 못하면 자기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빙판길을 걸을 때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옆에 같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뭐 같이 가다가 같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빙판길 가는데 나는 빙판 잘 이렇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잘 견딘다 하지만 여러분 빙판은 다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같이 서로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 타는 사람도 잘 넘어지지 않고 잘 못타는 사람도 잘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길을 가게 되고 미끌미끌한 길도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도서는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빙판길에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함께 나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금 6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 손을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울어주고 내 손을 붙들어주고 뭐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가 없다, 그런 친구가 없다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돈 100억, 200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줍니다. 그러면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 그걸 담는 것이죠. 성도가 제일 먼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기도해 주는 일. 여러분, 이웃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그 가정마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 앞에 대신 아릴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참된 서로 돌아봄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동역과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봄이 여러분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서로 돌아볼 때에, 서로 함께할 때에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함께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별말 하지 않더라도 눈빛만 봐도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맨날 잔소리하고 막 하면 자녀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렇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배려해야 될 마음도 있고 이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별말 하지 않더라도 뒷모습만 보더라도 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연약함이 있구나, 또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 성령께서 모든 구성원들 사이사이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관계,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교회가 아름답게 서로 돌아봄이 넘쳐나는 곳이 아름답게 일어나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주의 몸된 교회,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함께함으로 누리는 더 큰 은혜를 함께 즐기고 간직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 이 코로나 같은 또 이것보다 더한 세상이 오면 우리가 더 혼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외롭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지금 시대가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시대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모일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 있는 대형교회도 며칠 전에 또 확진자가 나와서 몇 주 동안 폐쇄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요즘 딱 되면 어느 교회는 방역수칙 잘못 지키면 6개월을 때립니다. 6개월을. 그럼 심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흩어짐,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함께함으로 신앙생활을, 은혜를 함께 더 크게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문명 기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코로나 한참 될 때에 제가 이 불면증이 왔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우리 자영업자들 이 리스트 쭉 보니까 아유, 이게 생계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짜장면집 저 생계가 되겠나? 응? 짜장면 저 하루 팔아가지고 하루 먹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저 대기업이라고 다니지만 저 대기업 저 위치 하는데 저게 되겠나?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영업직 하는 사람들 사람을 못 만나는데 저 어떻게 할까? 응? 그런 근심들, 걱정들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죠? 제가 대구 동성교회 담임이 아니었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대구 동성교회 성도가 아니었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고민과 서로 걱정과 서로 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서로 하나님께 아뢰고 고통을 무엇보다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함께 누리고 또 발견하고 붙들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함께 이겨내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 무덤이란 방법을 선택했어요. 무덤 속으로. 그렇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겠죠. 각자의 상황들을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핸드폰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전화기를 또 잘 하시고 전화기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공유했다가 또 가끔 만날 때,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 되겠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성령을 믿고 한 주를 믿고 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어. 힘써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 지키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남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시기 대상이 아니에요.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원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힘써 하나됨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가족이에요? 안 됩니다. 그게 내 실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을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을 갈급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임하셔야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연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 탈이 나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 더 분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리로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 교파로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무엇을 하나 되어야 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붙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인도 콜카타에 식물원에 반얀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반얀트리라는 나무.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독특한 나무예요. 줄기들이 많죠. 이 줄기들이 많은데 이 줄기들은 한 나무에서 자랐습니다. 한 나무에서.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너무 얕다 보니까 이 나무가 나무 자체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번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선택한 게 뭐냐면 이 땅으로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뿌리가 이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 이게 하늘까지 닿으면서 다른 줄기를 이렇게 받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무가 400m까지 이렇게 번식하고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가 된 것이죠.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기게 될 게 뭡니까?
이 반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줄기 한 줄기가 다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명 한 명 구성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중요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 늙어서 내가 뭐 하겠나?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경험과 그 기도, 그 내용과 그 마음, 그 중심, 어떤 것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한 구성원이 된 믿음의 성도가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함께 발견하고 또 은혜가 견고해지며 그 은혜 속에 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월 한 달 주의 몸된 교회가 새봄을 맞아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찬양팀에는 주제